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려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기도를 하고 이제 예수는 보통 따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은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합치고 그때는 같이 다니셨거든요. 제자들과.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하나가 여쭈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다시 왔을 때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는 2분만 기도해도 도대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번 기도하시면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잡다한 생각들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세상 살면 너무 분주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눌리고 영적인 세계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영의 문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견고한 눈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눌려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막 기도를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은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어떤 때는 한밤중에 또 막 떨어져가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지고 기도하시고 막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난 뒤에도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또 우리는 그냥 있으라고 그러고 산의 깊은 곳에 갔다가 또 기도해 내려오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든지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든지 반드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시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내가 응용을 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걸 가르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내 전문 분야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네, 이렇게 하라. 이게 뭔가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사탄에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부귀와 권세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기도가 잡힐 기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 유일이신 하나님, 십계명에도 첫 번째가 유일이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신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안에 있다 이렇게. 이 안이 뭘까요? 마음 아닙니다. 마음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하고 머리는 달라요.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네. 마인드. 이 마음 심장 안에 있는 건데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심장 안에 기억세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머리에만 뇌에만 기억세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성령이 거하는 곳은 마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게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게 많아요. 요즘은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 수술을 받은 그 사람의 인격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음식을 좋아하는 것, 혈기 내는 것, 온유한 것, 시를 좋아하는 것, 이러한 그 사람의 인격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물론 나는 있는데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만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 예가 많이 있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이가 드셔가지고 심장을 수술했는데 이 사람의 심장이 누군가 하면 서턴트맨 알죠? 영화 할 때 굉장히 운동을 잘하고 이 사람이 감수성이 예민한 분인가 봐요. 노래도 되게 좋아했는데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만능 스포츠맨으로 변한 거예요. 철인 경기라고 있잖아요. 5종 경기. 거기 가서 막 우승도 하고 내가 먹지 않는, 내가 듣지 않는, 들었지 않는 그 노래도 좋아하고 샤데이라는 그 이름이 가수 이름. 그 다음에 내가 먹지 않던 음식들, 채식 같은 종류를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심장을 나에게 이식해 줬던 스턴트맨, 그 일을 했던 그 사람의 성품이 다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샤데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그 가수를 좋아했던 거, 뭐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이게 심장. 여러분들 심장이 그래서 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내가 얼마든지 쏘깁니다. 머리로는. 그러나 심장은 마음에 있는 이것은 절대 못 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마음 맞추면 잘 걸려야 합니다. 세상에 지쳐가지고 염려, 걱정하는 것 때문에 가시밭이 마음에 막 우러나오면 너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행동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거룩해지는데 반드시 행동이 따라.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마음에 임할 거예요. 네, 이걸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전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서 말씀이 흘러나갑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머리에서 잡다고 분주한 생각들을 제거해 나가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다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늘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도를 하셔도 응답되어도 몰라요. 기도도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을 잘 모르고 확신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세상에서 내가 행동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사단이 화살을 팍 쏘면은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주권자 인정하고 거룩에 대한 하나님. 하나님은 마귀처럼 더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썩이고 더럽고 이게 그 다음에 도적질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죽이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죠? 사명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를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돕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악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구나. 돕는 자.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은 마귀는 율법에 있는 대로 생명을 앗아가버립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가시떨기, 그 다음에 내 마음밭에 미움, 낙심, 저주,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돌밭이 막 있습니다. 마음에 드러내는 겁니다. 어떨 때는 분노라는 것을 드러내고, 어떨 때는 미움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어떨 때는 교만이라는 것. 여러분들 약한 게 있어요. 다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성품 중에서 마음이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 중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게 하고, 낮아진 것들은 높아지게 해서 평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 길가밭, 돌짝밭 이런 것들은 그게 돌짝밭 같은 경우인데 길가밭 있죠.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면 탁탁 튕겨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불쌍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뒤집어 버립니다. 밭도 그랬잖아요. 2년 3년 묵어가지고 딱딱하게 잡초 3년만 밭에 그냥 놔둬 보십시오. 엉겅퀴가 자라고 그 다음에 심지도 않는 나무들이 와가지고 자라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짐승들이 와서 자라고. 여러분들 힘으로 불가능해요. 포크레인트 가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확 똑같이 여러분들 육신의 삶의 환경들 하면 갈아버립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갈아엎었거든요. 길가밭. 이 길가밭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어떻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셔가지고 하나씩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되게 하고 마음밭이 그 다음에 옥토밭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밭이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물을 주고 심으셔야 돼요. 내 목적과 목표를 딱 바라보고. 세상에 절대 쉬운 건 없죠. 영적인 세계는 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을 받는데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받는 것도 힘이 들거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받는데 막 독서실 앉아 공부하고 막 5시간, 6시간, 10시간 공부하는데 썩으면 다 끝날 거고 다 헛된 것 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당할 것이다. 눈물로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했으니 함께하고 있으니 성령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세상에 있는 자들이 너를 절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내 소원이 있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며 내 믿음대로 내가 이룰 것이니.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있어야지요.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소원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들만 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게 슬픔을 주고 피곤하고 공고한 환경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들 보면 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쁨과 찬양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을 깨뜨리고 표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세운 것이 빌립보 감옥을 깨뜨리고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은혜가 많아요. 환난을 겪고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옥성에서 나왔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획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밤에 다 세례받잖아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늘 능동적인 말을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세상에 주는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승리하는 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좋은 단어는 마귀들이 이 잡다한 이단들이 늘 씁니다. 좋은 단어 이것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기가 막혀요. 이긴 자들 어쩌고 저쩌고 이 좋은 단어를 이단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진짜 기독교들은 이 단어를 못 쓰는 겁니다. 이거 쓰면 뭔가 이단 냄새가 풍기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도의 영혼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있는 유혹과 탐심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마시는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기도에 또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들 안 드시면 죽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안 드시고 죽을 분 살 분 계십니까? 그러나 떡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기록되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뚝을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깜빡 놓치게 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이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기가 뭔가 하면 미혹입니다. 미혹. 허릿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선악과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미혹 허릿하게. 기도 안 하시면 말씀이 허릿하게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마귀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심장을 공격할 겁니다.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선후가 바뀌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마귀의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지금 기도를 대해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용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악인들을 대할 때, 나를 박해한 자를 대할 때, 원수를 대할 때 이 항목이 오늘 용서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 항목이.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덮는다는 겁니다. 덮는다. 내 힘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쓴뿌리가 있는데 내가 율법을 따라서 사랑해서 용서해서 덮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나타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내가 엄청난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인생이 파멸되고 가정이 파멸되고 이 땅에도 파멸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더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계시하여 주셔서 영적인 세계 천국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도 산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덮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 십자가의 피로 덮으면은 반드시 그건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입니다. 의와 희락이 임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걸어가면은 10m 걸어가면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10m 은혜로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더 멀리 나가면 희락 그 다음에 완전한 평강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뭘까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유가 그면서 용서하오니 그 다음에 기도는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 영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 번씩 시험. 아브라함 시험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가서 그냥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내 아들 이삭 대신에 뭔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시리라. 설령 내 아들 이삭이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 그 믿음은 모르지만은 아멘 하고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단어는 템페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걸려들면은 파멸합니다. 죽습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믿음이 없으면 포악함으로 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 마귀의 화살을 막 쏘는 불안한 거 보고 기도에 사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잠깐 틈을 봤는데 너무 육신의 생각이 나고 기도를 게을렀더니 마귀의 화살이 내 심장에 꼽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미 마귀가 쏜 화살이 내 마음에 꼽혔다는 것은 육신의 삶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포악함으로 갑니다. 악하고 포악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인류 숨쉬는 것들을 진멸해 나가실 때 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할 뿐이고 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1절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창세기 6장 13절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삶을 살 때,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 그렇게 나와요.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이 정확한 우리가 애우고 있는 주기도문 정확하게 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으로부터 구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포악한 자가 되고 결국은 멸망한 자가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 구원의 조건이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이 법칙대로 기도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또 이르시되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것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든 사건을 일으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한밤중에 왔어요. 근데 봤더니 그는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옷에 먼지도 많고 그런 거예요. 음식을 안 먹이면 꼭 죽을 것 같이 막 그런 상황. 그래서 친구야 나 왔다 이러니까 일이 있어 왔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반드시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막 두드립니다. 두드렸더니 지금 몇 시인데 막 얘기합니다. 끝났어. 야 내일 줄게 떡 이럽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급해요. 친구를 먹이려니까.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서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때가 있죠. 범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면 이 친구처럼 친구 집으로 가지고 막 한밤중에 두드리면 때가 아니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께 응답하셔야 됩니다. 간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들의 2024년도 가야지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주는데 여러분들이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내년에 그 기도를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때를 당기는 것만 겁니다. 이 기도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시면서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때를 당기시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처럼 내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떡이 필요, 이게 목적과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네 가지 저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제를 은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기업을 위해서 네 가지를 저는 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때를 좀 당기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 오늘 이 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간절의 기도. 그러면 때가 아니더라도 당겨준다는 겁니다. 때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때가 아닌데도 주겠다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간절함이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주시면 주고 안 주면 안 받고 간절함.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9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9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666의 이 시대죠. 이 시대 여러분들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괜찮고요. 아는 사람들은 무서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 사명.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실 때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노력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노력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소원이 있으면은 열심히 노력하시라.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설령 내가 구하고 찾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 길로 가셔야 돼. 내가 응답이 잘 안 되죠. 아직은 영이 맑지를 못하니까 왼쪽으로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였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은 너희들이 실수하는 것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나한테 돌을 주며 하나님 어떻게 생선을 달라는데 오늘 내가 받는 날짜에 오늘 이 시간은 전갈을 나한테 줍니까? 어떻게 나한테 독이 되어가지고 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시험에 든 것도 악에 들어간 것도 물속에 빠진 것도 불 속에 들어간 것도 이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유익이 뭔가요? 선한 것, 능력을 주시더라.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고 믿음의 능력을 갖추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하나님 가지게 하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냐. 예전에 뭔가 보면은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담대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여러분의 영혼이 흐릿해지면은 기도하시라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본문을 오늘 정리해 보게 되면은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죠?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의 정의, 프로스코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팔라, 기도하면은 팔라,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이 사건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인생에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김천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께 임하셔서 세상 속에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보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므로 다 승리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